레위기 5장. 누구든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는 증인이면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언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는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또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기어다니는 부정한 것들의 사체를 만졌다면 그 일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그는 부정하며 죄가 있게 된다.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곧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일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그것을 알게 되는 대로 그는 죄가 있게 된다. 또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하였다거나 선한 일을 하겠다고 자기 입술로 경솔하게 맹세하였다면 그 사람이 경솔하게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 그 일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그것을 알게 되는 대로 그는 그것들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죄가 있으면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여호와에게 속건제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작은 가축대 가운데서 암컷, 곧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만일 그가 어린 양을 바칠 형편도 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여호와에게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이 제물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것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목을 비틀어 꺾되 머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피 얼마는 제단 옆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흘려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2번째 것을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칠 형편도 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유향을 놓아서도 안 된다. 그가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고운 가루를 한 손 가득 기념의 몫으로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 위에 얹어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앞에서 언급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저질러 죄를 지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제사장이 속죄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게 된다. 그 제물의 나머지는 소제물처럼 제사장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신실하지 않게 처신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과실로 죄를 지으면 그는 여호와에게 속건 제물을 가져오되 양떼 가운데에서 성소 세겔에 따라 내가 정한 은세겔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끌고 와야 한다. 그는 거룩한 물건에 대해 지은 죄를 배상해야 하는데 그 값의 5분의 1을 보태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게 된다. 누구든지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지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죄가 있는 것이니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에서 내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과실로 잘못하고도 알지 못하였던 그 일에 대해 그를 위해 속죄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게 된다. 이것이 속건제물이니 그는 분명 여호와 앞에 죄가 있는 것이다.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여호와를 거슬러 신실하지 않게 처신하여 위탁물이나 담보물과 관련해 동료를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동료를 착취하거나 분실물을 줍고도 그것에 대하여 거짓말하거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라도 거짓으로 맹세하여 죄를 짓게 되면 그는 죄를 지어 죄가 있게 되었으니 자기가 도둑질한 물건이나 강탈한 물건이나 자기가 맡았던 위탁물이나 자기가 주운 분실물이나 거짓으로 맹세하여 얻은 물건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값의 5분의 1을 보태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것을 그 물건의 원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는 여호와에게 속건제물을 가져오되 양떼 가운데에서 내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한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주면 그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든 용서받게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부터 밤새도록 제단 위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며 맨살에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그는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고서 그 의복을 벗고 다른 의복을 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불피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그 위에서 화목제물의 기름덩이를 태워야 한다.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소제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앞에서 여호와 앞에 그것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소제물의 고운 가루와 기름을 소제물 위에 놓인 유향 전부와 함께 한 손 가득 퍼내어 기념의 몫으로 제단 위에서 불태워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회막의 뜰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거기에 누룩을 넣어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가 나의 화제물 가운데서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과 관련하여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누구든지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매일의 소제물로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은 기름을 섞어 철판 위에서 준비하되 그것을 잘 반죽하여 가져와야 한다. 너는 구운 조각을 소제물로 바쳐서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영구한 율례이며 그 제물은 여호와에게 전부 불태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소제물은 전부 불태워야 하며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속죄 제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속죄 제물은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거룩한 곳, 곧 회막의 뜰에서 먹어야 한다. 무엇이든 그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피가 의복에 튀었을 때에는 피가 튄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은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만일 그 제물을 녹그릇에 삶았다면 그 녹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 가족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회막 안으로 피 얼마를 가져간 경우 그 속죄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태워야 한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레위기 6장 13절.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